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에 대한 질문도 하셨지만 바로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베드로를 통한 이 응답의 고백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더 알았었죠. 당신은 살아계신 메시아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기적을 베푼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기적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오늘도 말미에 베드로가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적인 관계도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당부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지 않고 빙산의 일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누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떼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런 당신에 대한 고백을 오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진실보다 오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든요. 그건 여러분 우리 경험에서 알 거예요. 나의 말을 온전히 이해 못하고 자녀의 말을 온전히 이해 못하는데 그럴 것이라는 걸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부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보여준 사실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이.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 외의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타볼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절대 함구령을 내렸죠. 그 베드로 보세요. 요 집 짓고 삽시다. 당신 것, 내 것은 전부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느님의 일을 막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어려서는 잘 이해 못했어요. 왜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또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랜 경험 속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자세히 보십시다.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로요나, 너는 행복하다. 행복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행복의 기준은 뭐냐? 살과 피가 아니고, 이거 살과 피가 아니라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약함이 있는 거, 그죠? 인간적으로 허약한 거,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거, 그걸로 진실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요즘 와닿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 근데 내 시야만 보고 내 습관들이 있어요. 내 말하는 표현들 다 자기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허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로 인한 어떤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온전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이해, 뭡니까? 하늘은 넓게 보는 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타고 스카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게 보면 그것이 하늘이고 하느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녀 관계든 또는 단체 관계든 정부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해를 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내용들은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죠. 바위. 아람말로 개파. 케파라고 케파. 바위는 뭡니까? 든든한 거죠. 베드로가 든든합니까? 든든해서 베드로라고 준 게 아니라 베드로라고 주니까 그 다음부터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어려워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살과 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건 참 좋은데 나의 한계를 누구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개파야. 여러분들은 개파입니다. 왜? 주님이 믿어주니까 개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 제자입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렇게 정답까지 얘기했는데도 바로 하느님이 알려주신 건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고 한 소리예요. 달달달 외우긴 했는데 또 예수님이 정말 제자를 뽑아서 수제자로 삼아서 제자단 중에 큰 형님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반장이 됐는데 반장이 할 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개파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불완전한 제자였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순환 얘기했더니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영광만 바라봤어요. 오늘날의 우리랑 똑같은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명칭해주고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은 나의 시선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든든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조금 불안해요. 주님이 들어가는 그곳이 든든하게 된다는 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 더 못 믿겠으니까 더 하기 위해서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열쇠.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는 어떤 겁니까? 열쇠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죠. 열쇠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열쇠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 또 믿음이 생겨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말 있죠. 여러분 처음에 가정 꾸려가지고 잘 모르는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훌륭한 가정 다 꾸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열쇠는 신뢰고 믿음이고 거기에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책임감과 권한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바로 하느님께서 시종장 세브나를 몰아내고 시종인 엘야킴을 불러 열쇠를 주고 모든 걸 이양해 주잖아요. 신뢰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지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본당 신부님 나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열쇠를 다 주셨어요. 그럼 열쇠는 뭐냐?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열고 닫는 게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열어야 되고 뭘 닫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내가 무엇을 닫을 건지 내가 무엇을 열 건지 그 열쇠의 기능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소중한 거면 잘못 이해하는 것을 물어보고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고 특히 공적으로 얘기된 것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열쇠를 잘 사용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교회 역사상에 수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쇠는 바로 우리를 풀 건 풀고 잠글 건 잠그는 거, 양심의 식별입니다. 생각의 정화입니다. 베드로가 옳은 얘기를 했어도 그 정화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한번 정답 맞췄다고 해서 그 정답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걸까? 정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날도 로마의 베드로 성당 지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로마에 가보시면 베드로 성당 깊숙한 정 가운데 원형돔이 있어요. 원형돔 둘레에, 우리 성당 같으면 이렇게 되죠. 원형돔 둘레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란 말로 뺑 돌아가서 써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열쇠는 어떤 걸까? 가정 안에서 맺고 푼 거는 어떤 걸까? 나 안에서 맺고 풀 거는 어떤 걸까? 그 열쇠의 그 마음의 소리를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특별히 말씀 안에서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꼼꼼히 열쇠로 풀고 맺는 그런 정화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